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많은 물을 동정할 거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데 쫓아나 거기서 분명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아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구원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산 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었지? 누구? 어떤 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나병 환자를 주님 만나시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뭐예요? 이 가버나움. 그래서 실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데, 거기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요 한 백부장을 만나는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 그러면 그 밑에는 부하가 몇 명 있습니까? 100명. 100명의 지휘관. 그리고 그는 아마 로마 장교였었겠죠. 이러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간구하는데, 오늘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너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날 수 없었어요. 같이 식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더군다나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교 출신이에요. 아마도 이 가버나움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더군다나 특이한 것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몹시 아파서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인 이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 주님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도 여러분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도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문제 또는 자기의 병이든 다른 사람의 병이든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간구를 주님은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 모든 사람의 병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 문제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더군다나 주님은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열망을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하인을 치유하기를 열망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망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하인이 치유함 받기를,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백부장이 요청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내가 가서 고쳐주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줄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저와 여러분의 눌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가까이 지냈던 어떤 형제가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한번 신방 가야 돼요. 어딜 신방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3일째 4일째 밤을 한 잠도 못 자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둠의 영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더군다나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두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며칠째 계속해서 그 어둠의 영에 눌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11시 가까이 그 여자 집사님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이 걱정이 되지만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제 차례예요. 내가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새벽 기도를 염려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싸움은 금방 안 끝나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밤 꼬박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둠의 영을 내쫓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그것을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그 차에서 타고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주님의 음성이냐면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나는 내일 새벽 기도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몇 시 정도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중에 주님은 저의 마음속에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고, 제가요 그 음성을 듣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일 설교 새벽 기도를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제 몸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기가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사님이 벌벌벌 떨면서 저를 맞이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요 불이란 불은 다 켜있어요. 다 켜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크게 틀어놨어요. 그러면서 또 떨립니다.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우리 집사님 집으로 오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사랑합니다. 그는 내 사랑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집사님이 똥같은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이 딸의 아픔을 아시고 이 딸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딸을 치료하시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더니 한밤 꼬박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그리고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 집안이 환해졌어요. 집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걸어오신 멀쩡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가? 열망이 무엇인가? 주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를 열망하시고 죄의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열망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망,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 문제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의 환경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뒤따라가면서 쓰러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뭐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하는 것이다. 저는 가끔 제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그리고 바라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야? 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코를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쳐갖고 깨어나게 하시고 손발에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 감옥 문을 깨트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내 아픔만 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은요, 내 문제가 한 10%,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또 성도들, 다른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90%가 돼요. 90%.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없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그러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고 나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메시아임을 이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말씀 신앙생활에서 말씀 왜 큐티를 강조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두 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독하는 것 여러분 왜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네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다.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역사에서 빛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요 우리의 눌린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이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힘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비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요 달은 지구 주위를 뱅뱅 도는 거고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뱅뱅 도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힘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분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이분의 말씀은 이분이 말하기만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그 메시아인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어요. 또 하나는요 이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제가 볼 때 지휘관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휘관. 9절 보면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군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하셔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과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그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처음에 막으려고 했어요. 자기 스승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다. 예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일개 군단이 몇 명입니까? 일개 사단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죠? 한 15,000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사단이 한 3개에서 4개가 모이면 군단이 되죠. 그런데 그 군단이 12군단이에요. 완전한 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모든 천군과 천사의 뭐예요? 통치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제사장의 그 종들 또는 로마 군인들의 그 병사들로부터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명령만 하시면,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가 와서 그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리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귀신은 뒤틀기 시작해요. 안 떠나려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총사령관이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경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족속이 와서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바깥에 쫓겨나지만 그러나 동서남북 모든 열방과 족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았냐면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혈통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은 붙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았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지만 그러나 동서남북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뭣도 했고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을 자꾸 기억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한번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몸에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데 어떻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유일한 방법은 까먹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까먹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누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선한 행위를 까먹어야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죠 저것도 했죠 이것도 했죠 그러다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 혈통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또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행했던 자랑거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래서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닮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릴 만큼 쉐이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고, 왜? 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뉴이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자기 양머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풍년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케 해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